설교의 본문 제목이 뭐죠? 이심전심.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심전심.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설교를 적잖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의 대략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데,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머리 쓰는데 바빴던 야곱.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마 꼼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꼼수에 능했던 야곱, 그가 이제 꼼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야곱의 변화되어진 그 신앙의 성숙함이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함, 그것이 그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진다 하는 그런 설교를 적잖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본문 속에 틀림없이 야곱의 신앙의 성숙함이 보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야곱의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성숙함과 그의 신앙의 그 성장이 분명히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딱 받고, 그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따라서 그가 움직였다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신앙인으로서 아이디얼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 정말 아이디얼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디얼해 보이고 니트하게 들리는 거 틀림없는데,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니트하게 신앙생활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기도 먼저 하시고 응답 다 받아놓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셨던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것 다 차치해 놓고서요, 적어도 제가 읽는 창세기 46장의 스토리를 보면 저는 그런 니트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 말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과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저희가 읽었던 46장의 본문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읽는 창세기 이야기는 그 디테일 묘사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니트한 아이디얼한 신앙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받고 그 응답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그림이 창세기 46장 상반절이 보여주는 디테일한 그림과는 분명한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46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당시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보다 실제적인 야곱의 모습과 가까운지 여러분과 같이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야곱은 모든 상황이 자신의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고 내려간 게 아니고 지금 자기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잠시 한번 방문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다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려두고 가져와야 할 것들만 다 싸가지고 미국 땅에 이민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 왔던 것처럼 지금 야곱과 그의 패밀리는 어디로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요. 애굽으로 이민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이미 길을 떠났다고요. 이게 창세기 46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 향을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야곱은 헤브론 근방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창세기를 읽으면 추측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살고 있다가 브엘세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기라든지 특별히 이제 사무엘서 또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미 그는 기도하고 온 게 아니고 이미 길을 걸어왔어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30마일이 조금 안 됩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30마일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치면, 제가 요즘에 참 구글이 좋죠? 치면은 거리, 자동차 드라이빙, 심지어는 걸어갈 때 얼마가 걸리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리에 가장 적합하신, 가장 근접한 분이 누굴까 하고 저희 교회에서 찾아봤더니 김용환 장로님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댁까지 29마일 정도가 걸립니다. 딱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있던 곳에서 브엘세바까지가 30마일이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여기서 우리 김 장로님 댁까지, 놀세이분까지 차로 가면 40분 정도가 걸리고요. 걸어서 가면 1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의 모든 처자들과 아이들과 손주들, 종들,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이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걸어가면 하루끼리면 되는 거예요. 10시간이면 하루끼리를 걸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많은 짐승들 또 여인들 데리고 대가족이 움직이면 빨리 걸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 반나절에서 2배 정도, 이틀 정도를 야곱이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어요. 고관절이 위골돼서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고 클러치,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틀림없이 뭐를 타고 가고 있었을까요? 그냥 수레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제 수레. 누가 하사해 주신? 애굽의 바로가 친히 보내준 애굽제 수레. 여러분 이런 말의 느낌이 오세요? 예전에 한국에 못 살던 시절에 미제 그러면 다 왔다로 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제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이게 먹어주고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제, 그 미제 수레가 지금 딱 대령해 있고 그거 타고 지금 폼나게 야곱은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어디에 딱 머물렀다고요? 브엘세바. 여러분 애굽제 수레를 야곱이 타고 내려가면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약 이틀간의 시간 동안 야곱이 무슨 상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이 브엘세바까지 가는 약 이틀 시간 동안에 무슨 상상하고 무슨 생각하시면서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꿈만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요셉.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인데 지금 이 길을 쭉 내려가면 요셉이 자기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꿈에서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마 야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꿈에서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0여 년을 살아왔을 텐데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근을, 이 기막힌 기근을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아버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내려가면서 야곱이 어떻게 그냥 먹먹하게 그렇게 내려갔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면 제가 당혹스러워요. 사람이면 여러분 이 길을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설레임, 감사. 여러분 이런 것이 야곱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금 자신을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걸 상상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는 깊이 야곱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런 상상하면서 그런 아들 만날 기쁨에 지금 들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야곱의 마음,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브엘세바를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상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상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본문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1절을 보면 뭘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본문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제사라고 쓰인 그 히브리 말이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제사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구약성경 레위기라든지 모세오경에 주로 이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3장에 가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레위기 3장, 4장 계속해서 연달아 등장합니다. 그때 이 제바흐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화목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화목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목제.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모세 때 준 거지 지금 야곱은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인데 그건 너무 아나크로니스틱한 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때 그것을 제정해 주시기는, 법으로 확립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프랙티스는 이미 이전부터 수행되어져 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서는 이 째바흐란 단어를 희생제사라고도 번역했지만 아주 빈번하게 테크니컬하게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럼 여러분,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화목제사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어떤 서원이 있거나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요, 감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은 왜 하나님께 째바흐라고 하는 감사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상황이 너무나 잘 추론되지 않으십니까? 자기 같은 인생, 자기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부족하고 잔꾀 부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 요셉이 저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째바흐,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째바흐라는 단어가 본문 한글 성경에는 마치 야곱이 한 번 째바흐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째바흐가 아니고 째바힘,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거듭거듭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복수로 여러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제사 드린 게 아니고요,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어도 2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저는 틀림없이 감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그 감사, 틀림없이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째바흐를 계속 드리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밤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밤에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이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애굽 내려가는 걸 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같이 저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애굽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두려움은 그것과는 좀 다른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가 애굽에 뭐가 돼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틀림없이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야곱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것과 연관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야곱가에서는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 당했죠? 할머니 사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던 일, 그 유명한 일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맺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이 맺었던 그 언약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이 차지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야곱이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란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같이 보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아들들이 들려준 얘기를 보면 틀림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보면 이 약속의 땅 쉽게 떠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쉽게 못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상황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약속 사이에 뭔가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게 된 야곱은 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적잖은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시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지금 야곱의 마음 한켠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있는 것이다.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야곱은 지금 그 부담을 한켠에 가지고 그리고 요셉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에 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큰 감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에 대한 큰 감사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지금 야곱에게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미리 여쭈어 보고 기도 응답 확실히 딱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은 창세기 46장의 그림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디테일 정밀 묘사에 있어서요. 도리어 적어도 본문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서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일부만
패밀리 일부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싸서 지금 애굽으로 이미 이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거죠? 약 이틀 정도 지금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지금 감사의 째바흐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지금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6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리얼리스틱한 픽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설교 제목 이심전심, 야곱의 마음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확실하게 그릴 수 없었던,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긴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친히 듣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 새로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울 게 있나요? 새로울 게 없죠. 왜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데 2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냐면 그가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서 해줬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내용에 있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약속과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손에 대한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번성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그것이 어디서 되어질 것인지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애굽에서요. 그게 달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되어질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야곱이 미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건 본문이 그려주는 그림은 아닙니다. 되게 은혜롭기는 해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 딱 받고 응답 받은 대로 딱 움직이는 것. 우리들이 보통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되게 아이디얼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참 성향이 다양한데 저희 청중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얼한 상황들을 주로 누가 상상하시냐면 학교에서 주로 모범생이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 그냥 착실히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행하기 앞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응답 딱 받고 응답 받은 거 근거해가지고 쫙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삐딱이 기질이 좀 있거든요. 뭐 꼭 그래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인생이란 게 꼭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늘 그렇게 닛하게 아이디얼하게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톱니바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그려주는 것은 그런 닛한 그림이 아니고 감사한 가운데 틀림없이 출발하긴 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심전심으로 야곱의 마음 아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 길이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계신 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리얼리스틱한 전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느 하나의 획일적인 이야기로 귀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닛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 가는 것도 참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그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꼭 그렇게 걸어가는 것만이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도리어 이야기하면,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닛하게 오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희 집사람은 바른 생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받아야 되죠? 응답받고 믿음 바 확실하게 응답받은 것에서 거해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게 제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아니 인생이란 게 꼭 그렇게 톱니바퀴시 탁탁 맞듯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왔기는 했는데 그 속에서 두려움도 생기고 고민할 수 있는 부담도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믿음의 그 저니와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만에 제 이야기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정황상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나름대로의 확신. 그러니까 제 확신이요, 제가. 저는 고등학생 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틴이었잖아요. 고등학생 즈음이니까. 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참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제 나머지 인생 제가 이 깨달은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가르치고 격려하고 세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의 장로님, 또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탤런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목사의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확신이요? 이런 거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함을 받아가며 목사가 되기로 딱 마음 먹고 제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 확신에 근거해서. 여러분, 태평양 건너겠다는 결단은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닙니다. 참 오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결단을 했다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군요. 신학교에 왔던 제 선후배들 또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제가 이름만 대면 어느 교회 목사인지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목사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목사 삼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면 저 같은 집사 출신의 아들은 되게 흙수저거든요, 저는요. 흙수저인데 되게 상심돼요, 사실은. 야, 이게 나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저런 금수저들이 저렇게 있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해요. 패밀리로도 흙수저인데 그러면 뭔가 저한테 이렇게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사인을 받았대요. 목사가 되라고 하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사 되라. 이런 사인을 그에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저 같은 흙수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내가 무슨 꼭 그 세컨 디그리 시리즌 같은. 야, 저기는 뭐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생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 쟤는 뭐 하나님이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음성인지 뭐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나 혼자 그냥 마음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 콜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혼자 손 들고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무슨 옛날에 그 우정의 무대 뭐 손 들고 앞에 뛰어나오는 군인도 아니고. 아니 정말 그래서요. 신학 다닐 때 제가 디프레션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 할머니가 기도해가지고 목사 만들겠다고 그랬지 누구는 하나님이 신비한 계시로도 목사 되라고 콜했다고 하죠.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정직하게. 그렇다고 없는 거 있다고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디프레션이 되더라고요. 나는 괜히 혼자 내가 손들고 이거 뻘쭘하게 달려나왔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다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정직한 두려움도 막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없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뭔가 센 거 하나 주십시오. 아니 그래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겪고 가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럴 때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센 거 붙들고 그거 안 주시면 저 막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센 거 뭐 하나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센 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여러분은 금수저, 은수저인가 봐요. 저는 그냥 흙수저예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 정말 센 거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구심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걸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신자가 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의구심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그 inferiority를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는 잘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며 또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원어로 짚어가고 그 의미들을 배워가고 그 연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특별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만큼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더 확고해. 비가 온 다음에 땅이 훨씬 더 굳어지는 것처럼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함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강력함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그 아무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박혀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제자로 걸어가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꿈에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도 저는 없는데, 음성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꿈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과 함께 막 아침에 깼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설레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가슴이 막 설레이는 상태에서 깨었던 적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확실히 받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과연 하나님의 길일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 분명히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 한편의 두려움과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더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들, 내가 과연 잘 걷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미리 보여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대로 잘 걸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는 이게 더 많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때로는 의심의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왔는데 그 걸음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봤더니 과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한순간도 좌절되거나 실패함 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며 깨달을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옆에 있는 분을 제가 좀 재미 들렸어요.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벅차오르는 감격,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때로 확신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길 없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와 확신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딴 거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런 거 흙수저라도 괜찮아요. 그런 슈퍼내추럴한 부분에 있어서 흙수저라도 괜찮아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그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붙으십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니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올 한 해, 옆에를 보시고요. 올 한 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모습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지금 붙들고 야곱이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심전심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위로하시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똑같은 강도와 깊이의 사랑, 우리같이 허접한 인생들, 막 살았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날마다의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해,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 안에만 확실하게 붙들려 있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신실하게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